8월의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과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르세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8월의 첫 주입니다.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8월은 1년 중 가장 더운 달입니다. 요즘은 기후변화로 한반도가 마치 열대우림 기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고 난 후에는 습한 열기로 인해 더욱 덥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저의 지인 중 한 사람이 밖에 있다가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시원한 실내로 들어오자 와, 천국이 따로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기후변화를 걱정하며 에어컨 냉방기 사용을 줄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피부에 닿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기분도 좋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피부로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전쟁도 사라지겠지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바르세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 말씀의 뜻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곧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믿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주기도문과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첫 번째 소절부터 어린 저에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소절이 바로 그랬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아버지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에는 하늘에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책 어디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책은 없었습니다. 하늘의 대기권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긴 해도 하나님의 존재가 하늘에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언젠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비행기를 tas을 땐 창가에 앉아 열심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하늘이 너무 넓어서 내가 못 찾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온통 어린 제 마음속엔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또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려면 뭐가 필요한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나쁜 사람이 착해지는 게 거듭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마지막은 착하게 살아야겠다로 결론이 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화두는 이후에도 저의 인생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독교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친가와 외가 모두가 기독교 집안인 저로서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불교 고등학교에 입학시키신 분은 다름 아닌 어머니셨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교회 학생회 회장이었던 저를 불교 고등학교에 입학시키시면서 어머니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꾸지람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소신은 정확했습니다. 내 종교의 소중함을 알려면 다른 종교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어머니가 저를 불교 고등학교에 입학시키신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설득에 불교 고등학교를 입학했고 불교 종교 시간에 설법하시는 법사님들의 수업을 재밌게 들으며 다른 종교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교로 개종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1 때 어머니께 불교로 개종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그때 어머니의 표정은 제게 이건 아닌데 라는 난감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사님이 리틀 붓다라는 영화 한 편을 수업 시간에 보여주셨습니다. 미르바냐 세계에 도달한 붓다의 삶을 조명한 영화였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인간의 왕자로 태어나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이른 부처님과 하늘의 왕권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또 자신을 죽인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을 위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안 사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면 뭔가 답이 있겠지 싶었습니다. 설마 하니 예수님을 따른 나를 못 본 채 하실까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이유를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비로소 밝게 웃으셨습니다. 됐다. 너가 그것만 알아도 그 학교를 다닌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이젠 예수님을 기다리며 잘 살고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며 되도록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구제하고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90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기에는 너무나 악해 보였고 그럴 때마다 저의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3년 2개월 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했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시 현재 선배 목사님과 함께 교회 건축을 새 지역에 하고 있었는데 잠시 선배 목사님이 선교 보고차 한국에 가 계시는 동안 건설업자가 중도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당시 20대 후반 여성이었던 저를 얕잡아 보고 그렇게 목사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나쁜 행동을 한 한국인 업자가 원망스러웠고 게다가 그 사람이 집사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저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모든 것에 책임을 느끼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 제가 가르치던 그룹홈 학생이 저의 컴퓨터를 훔쳐서 박물 장수에게 팔아넘기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젠 일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겠구나. 엎친 데 덮친 격이라더니 일할 수 있는 노트북까지 없어졌으니 이제 어떡하나. 나중에 그 친구가 훔쳤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친구는 저의 집에 와서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훔친 이유가 있었는데 학교 폭력으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제 노트북을 가져가서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용서를 구하는 아이를 보며 겨우 화를 삭히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나마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려고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고 화가 나다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났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울지 마라. 그깟 일로 우느냐. 어차피 모든 것을 다 주려고 간 것이 아니었더냐. 좀 뺏겼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 없다. 엄마가 네가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목숨까지도 바치고 순교해야 한다면 그래야 하고 그것도 영광인 것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그런데 고작 노트북 하나 따위에 이렇게 울고불고 할 일이냐. 기도해라. 노트북은 엄마가 어떻게든 보내줄게 라며 오히려 호통을 치셨습니다. 위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이 난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그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낙심되었던 마음이 분명한 생각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43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서 숨쉬기도 힘들었고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고 마냥 울고만 있었는데 어머니의 호통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캄보디아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청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과부는 자신의 권리를 적대자로부터 찾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던 재판관은 귀찮게 하는 과부의 청을 결국 들어줍니다. 끊임없이 재판관을 두드렸던 과부처럼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하나님은 찾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과부가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정을 할 때 믿음의 시험이 닥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적 개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함께 하실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서울제일교회 공동체가 낙심하지 않고 과부처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여러 형편 속에서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시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가슴에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정의를 추구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